오늘 24장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에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한 걸 보면 다윗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다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레위기서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땅에 열매가 맺지 않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내용이 얼마 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다윗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울이 죽은 다음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계하시지 않고 한참 후에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죄가 있었죠. 성경에는 그게 언제 있었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울이 그런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치하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통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거나 징계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냐 착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바로바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은 죄가 나의 후손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21장 14절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만 재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더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4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사무엘하 21장에 진노하심으로 기근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24장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은 데에는 본인의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연병이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백성의 수요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할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재앙, 전염병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일과 전염병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바로 토라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림으로 그 드린 속전, 그 돈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에 있는 말씀, 인구를 조사하는 일과 그리고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전염병이 있게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윗의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에 나갈 사람들 뽑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는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죠.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격동시킨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도록 격동했다고 되어 있고, 역대상에는 사단이 인구조사하도록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다루시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인데, 이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게
범죄하도록 만들지 사단이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가족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욥의 몸을 다치는 그런 일들도 사단이 한 것이지만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글로 조사하는 것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긴 하지만 사단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수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도 되고 부정적인 의미도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도 이 말을 쓰고 부정적으로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유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측면에서 쓰이면 이것이 좋은 쪽으로 쓰이지만 사단에 의해서 이 말이 사용되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원어의 뜻은 다르지만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성막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할 때도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투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사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실 때 이 격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아합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할 때 이 충동이라는 말, 이 격동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도록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움직인다고 막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인글을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 속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인글을 조사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막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마귀의 충동질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동기를 봐야 되겠죠.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셔서 하시는 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 자신의 충동에 의해 나를 드러내는 일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사단의 역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인구를 조사하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년이 다 돼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나라도 안정되고 이 모든 적들로부터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보고 싶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걸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게 했다는 걸 잊어버린 것이죠. 마치 그동안 누렸던 모든 승리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군사들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을 그런 죽이는 역사를 할 때도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평안하게 됐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됐던 그 이유를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 전쟁한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그 승리의 공로는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그 내용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모든 국가들을 아람까지 해서 점령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모든 전쟁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은 소바왕 하다레셀이 항복하고 아람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자기 자신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는 일을 하는데 그 일도 역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 될 만한 사람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높아졌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8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18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편 18편에 있는 이 기록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됐는데 그 승리의 요인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즉 자기가 뭐가 잘나서 전쟁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 손을 가르치셔서 전쟁하게 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22장 40절에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는 맨 앞에 그 제목이 되는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즉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나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전쟁 이긴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겁니다. 일생 전체를 살면서.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마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에 의해 자기의 전술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승리한 것인 양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죄를 이렇게 다윗이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사무엘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하고 성공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한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성과를 얻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된 것인 양 생각하는 건 큰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사람조차도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교만해지는 걸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마치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고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웠던 천사를 마귀로 타락시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주님 말씀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죄일 뿐만 아니라 토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 두령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그냥
요압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냥 다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교만해지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말하잖아요. 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도록 만들어줬는데 뭐 하려고 지금 인구조사를 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교만해지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하라고만 말하죠. 교만해지면 어떤 사람의 충고도 조언도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자,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한 시간이 얼마냐면 24장 8절에 보니까 9달 20날이다.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다 돌면서 인구를 조사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겸손했더라도 인구 조사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내 생각대로 했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 사람이 일단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그 엄청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거짓으로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남이 죽인 것처럼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것처럼 꾸미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만약 다윗이 들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어떻게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냐? 라고 하면서 법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보지만 본인이 죄를 지을 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구조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것임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 들 때마다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만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나도 완고하게 될 수 있고 상대편도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면 권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요압의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그렇게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 때문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다윗이 거의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찔러준 거죠. 네가 인구조사한 거 잘못한 거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순종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켜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일에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하나님께 받게 됐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 즉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 때문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을까요? 먼저는 살펴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항해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그때 자기의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런 패륜의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압살롬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 죽지만 그 죄에 함께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했던 사람이나 또는 알고서 동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죠.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꾸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압살롬의 그런 말에 넘어가서 다윗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와중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옷자락만 살짝 베고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야지 내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시 또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아비새한테 말하죠. 아비새는 죽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물론 죄를 짓고 부족하고 그렇게 완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종을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나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이 왕권이 약해지고 또 물러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사적인 감정에 의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도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32장 43절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토라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원수는 내가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원통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나 세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이렇게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다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목회자가 더 잘났고 성도들이 못났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이 구원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금까지 겸손하게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회하는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원망을 한다거나 서로를 저주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억울한 심정들을 해결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죄악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